여러분이 보기에 멋진 사자, 그러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그러나 살아있는 개. 뭐가 좋나요? 멋지만 죽은 개라고 대표했습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전도서 9장 4절.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자, 동물의 왕자. 깃털 날리고 막 이런데 죽었어. 깨끗하다. 그거보다는 쫄렁쫄렁쫄렁 당시에는 이렇게 무시받았던 개가 살아있음으로 더 낫다. 여러분들이 그렇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즘은 반려견이 귀하게 여겨지는 시대라 조금 혼란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라도 과거의 영광과 힘을 가졌으나 죽은 자보다는 살아있는 사람이 낫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말하고 있죠. 살아있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도록 주신 오늘 하루가 너무 기쁨이지요. 이것이 단지 긍정의 마인드 혹은 율로 라이프 아니면 소확행적 사고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면서 현실을 철저하게 고민했던 그 결과, 그 솔로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그 깊은 눈으로 인간의 사회를 쫙 살펴봅니다. 놀랍게도 정말 정직하게 보니까 지혜자나 우매자나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은 운명에 빠지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죄악에 둘러싸여 살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지혜, 어떤 힘을 가졌든지 죽음은 피해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깨달음 속에서 결국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라는 것을 알고 그것은 인간의 어떤 통제나 힘과 지혜에 따른 것이 아니고 자신이 믿고 있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절이 결론처럼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가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도다. 자, 모두 인간이 이렇게 죽어갑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이 아직 나를 살려두셨어요. 오늘도 한 생명의 나를 주신 것이죠. 침대에서 탁 일어나서 커튼을 쫙 펼치면 햇빛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숨을 마시고 사람들의 쫑알쫑알거리는 소리와 막 깔깔 웃는 소리를 보고 듣습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누리라고 말합니다. 행복하게 즐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전도서 9장은 계속되는데요. 무엇을 하며 즐겁고 감사하게 지내야 되는지. 첫 번째, 인생의 고통에만 빠져있지 말고 맛있게 먹고 누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소박한 음식이지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잘 먹고 마시라는 거죠. 두 번째, 때로는 멋지게 입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8절,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할지어다. 멋있게 하고 다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을 누려라. 9절,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아내랑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즐겁게 지내라. 네 번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라.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못하는 자리에 올랐지? 나는 여기에서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라. 10절,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해 할지어다. 뭡니까?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르니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갖지 못한 것이 아니고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맞이하는 오늘 하루는 이미 죽어간 사람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 하루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 하루가 주어진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내 마음 안에 들어올 때
이 하루가 그 의미가 살아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대한 사명도 주셨지만 우리에게 선물로 이 하루를 주신 거예요. 얘야,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다일까요? 오늘 하루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루하루가 너무 빠르게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해야 될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적인 우리에게 적용이지요. 12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각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 전도서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죠. 그러니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이나 스트레스가 아니고 때로는 대담하게, 그리고 때로는 정말 당당하게 몰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아이 몰라 하고 즐겁게 이 하루를 축제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늘 시작할 때, 잠들 때 그래,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시 한번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죠. 아멘. 어저께 할 일이 너무 많았었는데요, 너무 바빴었는데요, 여러분 늦게 1시 정도에 잠들었습니다. 힘든 하루였어요. 오늘 아침에 눈을 반짝 뜨고서 이야! 오늘은 올폰을 찍는 날이구나. 시청자를 만나는 날이구나. 야호! 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루에 야호. 그 야호 뒤에 하나님께서 최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하루가 내게는 축복이고 아멘. 이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미래가 아니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살면서 하루하루 내 인생을 하나님께 기쁘고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아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변에는 사실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사는 이들이 꽤 있더라고요. 왜 나한테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지? 왜 오늘 꿈에 번호가 안 보이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신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에게 권우 목사님이 뭐 따끔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 주변의 기적 같은 일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따끔하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따뜻하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저도 지옥 같은 삶이 많았거든요. 미국에서 유학할 때 아들이 죽을 뻔했어요. 실제적으로 병원에서 죽을 뻔했고, 그때 그 병원비를 내면서 이제 유학을 중지해야 되는 순간이 온 거죠. 그랬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지옥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러 왔는데 왜 자녀를 가져가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유학도 거두어 가시려고 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너무 괴로워서 비가 막 오는데 그 비를 맞으면서 이 날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진짜 그렇게 되다. 이 날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제 빈 예배당에 와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난 내가 꿈꿨던 삶은 이런 게 아니라고. 내 일상은 이런 게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권우야,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네가 원하면 그 1년, 2년, 이 3년 고통 시간을 확 지워줄 수도 있어. 그리고 아니면 나와 이 시간을 걸어갈 수도 있어. 너의 선택은 뭐니? 이런 질문을 제게 던지셨어요. 자, 딱 누르면 고통스러운 2, 3년이 확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견디면, 그냥 두면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뭐냐면 울면서 그냥 주님이 계시면 내가 걸어가겠다고. 걸어가겠다고. 내 아들이 내가 잘못돼도 걸어가겠다고. 그때 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셨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들을 이루어 나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두 가지의 결단이 쓴 거예요. 나는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가리라.
당장 이해하지 못해도 이것을 주님과 함께 가리라.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선한 뜻이 반드시 있다. 그거를 믿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 일상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이렇게 눈물을 훔치고 일어났죠. 그 다음에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배웠던 건 뭐였냐면 예준이, 우리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내 소유로 절대 키우지 않겠다는 결단을 그때 하게 됐고요. 내가 살아서 공부하는 것이, 내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나중에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고 있다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일상 속에서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견뎌내고, 그리고 아버지의 선한 뜻이 있을 거라고 확실히 믿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기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막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이렇게 눈물이 찡한 삶의 보석이 되는 것이죠. 따뜻하게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